제22장 끝은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이 시간은 재판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다수가 일어날 때 그 다수를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허망한 풍설 뭐예요? 쓸데없는 누가 그랬대. 그랬대잖아.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우리가 미디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소일거리 심심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있었던 게 70년대에 각 집엔 텔레비는 잘 없고 그냥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에 나오는 연속극 들으려고 사람들이 하나 켜놓고 여럿이 몰려서 듣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것도 없던 시절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입에 왔다 갔다 하는 말, 그 말이 사람들 가운데서 돌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그 말로 인해서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담꾼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쇼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없죠. 왜? 텔레비나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는 장터에도 가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약장수가 와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재미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재미거리를 찾아가는데 그 재미거리를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한 사람이 어저께 저 집에서 싸우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말이 하나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 괴베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이 사람이 아주 명언을 여러 가지를 남겼어요. 그가 명언 남긴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후에는 의심받는다. 하지마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5라니까 이걸 이렇게 웃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이름도 이상한 괴베스처럼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 동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9명이 됐어요. 그러면 진실을 외치는 이 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또 나중에는 의심받지만 그런데 그걸 되풀이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모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베스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대중은 여성과 같다. 그래서 지배해 줄 강력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도 맞더라고요. 우리가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열광됐어요. 그 열광을 한 사람은 지금 어느 당의 당대표로 있죠. 그래서 그 당대표가 여러 가지 비리가 발견되고 정말 흉악한 그런 이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그 강력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과 진실을 섞어주면 100% 거짓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게벨스의 망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이 세대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이 말한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들이 그런 좀 맥락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강하게 열광시킨다. 분노, 증오. 여러분 국민들의 분노들 정서를 자극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그 분노가 지나쳐서 증오까지 일어나서 저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까지 나오게 하는 그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 세월호 사건 묻혀지는 것 같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왜 묻혀지냐 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시체팔이 그만해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으면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조용히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분노와 증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를 이용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세월호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한 문장만 준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어디요? 입에서, 내 입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괴벨스의 이 망언들로 인해서 유대인 600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 나갔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본문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는 그냥 만담꾼처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못할 망정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꺾어서 죄인의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얘기하는 그 10명의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5야, 한번 생각해봐,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정당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6명이 됐어. 그리고 이쪽은 4명이야.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6명은 지금 1 더하기는 5야. 2명은 1 더하기는 2야. 2명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6명이 많이 1 더하기 1이 5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참 이 말씀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수를 따라서.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구별돼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구별돼서 들어야 되는 그 소리 속에서 그냥 많은 추세들을 따라가요. 자, 1월 8일 날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확인서에 대한 지침,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칙적으로 요구해왔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 법원에서 이 해당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내려왔는데,
이 과거에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될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남자가 성기를 가지고 나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난 여자다 이랬을 때 그 성기를 어떤 수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남자가 외형적으로 분명히 남자인데 이 남자가 여당에 들어가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알몸으로 여성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인권이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면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요즘 외국의 추세는 어떨까요? 외국은 생식 능력을 없애거나 외부 성기를 바꾸는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 내용, 그것들이 지금 이미 검토가 끝나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지난해 10월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도록 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해당 판결에 근거해서 지난해 12월에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법적 성별을 바꿀 때 생식 능력 유무를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생식 능력 유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판가름돼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 이것이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발발했을 때 어린아이가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아마도 아빠가 작사를 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아파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파요.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그 코로나 때보다 정말 더 심각해요. 정말 아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시작에 모든 것을 종류대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그 종류대로 그렇게 씨앗도 심을 때 그렇게 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앗도 밀가버리 섞어 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눠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것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남자가 여자 옷을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구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합.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섞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송사에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수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죄인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써서 무리들을 사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동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빌라도는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폭동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당신은 그 일에서 손을 떼라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서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었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요. 그러면 손을 씻을 때 이 빌라도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니들이 알아서 하래. 뭐야? 방관? 방관도 뭐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에 한 조건을 행한 사람이에요. 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쯤 그러는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소리 속에서 내가 그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듣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내 입으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줘. 그럼 뭐예요? 나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발견되지 않은 사실, 그 사실을 내 입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고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사도신경에 그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게베스의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게베스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악한 자들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베스가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일을 믿어줘.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면 A4 용지 100장을 써서 그 증거를 드려도 그것을 믿지 않는데요. 사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그 믿은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뭐랄까 성향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게베스가 얘기한 말 중에서 내게 한 문장만 있으면 어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악을 악이라고만 얘기할 뿐 아니라 선도 악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대중들은 여성과 같아서 내가 큰 소리를 당당하게 외치면 나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덜덜거리는 거, 내 속은 정말 덜덜거리더라도 입으로 떳떳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 입으로 내가 자꾸 외칠 때 내 말에 의해서 나도 세례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도 세례가 돼요. 죄악인 거, 악인 거 알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거짓말을 내가 한번 정말 선한 거짓말인데 어디를 갔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정말 못 살 때인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유 나 오늘 집에서 밥 먹고 왔다고 지금 딴 데 들려서 오면서도 그 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밥 먹고 왔다고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어딘가를 가게 되면 또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볼 때 나는 똑같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목사님도 계셨다고 해요. 물론 이건 선한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자꾸 또 똑같은 거짓말, 그것을 덮어야 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확인시켜야 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로 인해서 나도 세뇌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거룩하는 길, 거룩이에요. 구별이 거룩. 분리가 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자, 쌀인지 볼인지 구별이 안 돼. 섞여 있어.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섞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지금 섞여있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정희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분노했던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박정희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박정희에 대해서 스위스에 뭐 돈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라고요. 그리고 그 박정희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계도 정말 허름했고, 그리고 이 옷도 가죽 혁띠도 허름했을 뿐 아니라 속에 입은 난닝구도 다 낡아 빠져서 의사가 처음에 그분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그가 외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좌파 쪽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역사가 왜곡된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돌아서고 있어요. 오늘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송사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누가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요즘 정신병자들이 참 많다고 하죠. 왜 정신병자들이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옳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언론들이 옳은 것을 거짓되고 옳은 것을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짓밟아놨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신병이 드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내뱉을 때 그 말이 내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검증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왔다면 하나님은 내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이런 말 했지? 너희 근거가 어디 있니? 너가 이 말을 해서 이런 열매가 나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다 모든 것이 듣기에 좋다고 다 따라하면 나중에는 그 따라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외치는 하나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회유시키는 건 맞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위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 효과를 낳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호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는 일어났던 그 능력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는데 요즘 시대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목이 잘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매달려 가겠냐, 난 거꾸로 가겠습니다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희생을 전혀 하지 않고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 육체가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물질이 소중하다는 이 취지에 내가 갇혀 있다면 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내 물질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늘 언제나 욕심에 비추어 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은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내가 자각하게 된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떨궈낼 것들을 떨궈내고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팔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기를 바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지만 모두가 다 잔치에 초청이 있을 때 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됩니다, 내가 소를 내리고 논밭을 갈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이 시간에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없다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이거라든가, 아니면 내 안에 내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채워야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남녀 성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있으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도 이거 하면 얼마나 즐거운데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그러면 어디다 검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섞여져 나가는 그 가운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성 정체성을 흔들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조희영 교육감이 2심까지 집행유예로 그렇게 선고가 되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외쳤고 정부 교육청사에 가서 또 외쳤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국민대회를 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거꾸로 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미련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세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영혼이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진리를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승훈 선생님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